19장 오늘은 20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임 때문에 내 위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한 그 아수르 왕 사내입이 이제 남쪽 유다는 뭐 10분의 1밖에 하고 아주 작은 나라지.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이제 자꾸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가 와서 이제 협박을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자기가 친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하는, 결국 이제 히스기야의 협박이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협박이며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박을 하는 내용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서신을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 산헤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말자 이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보내리되 그 누가 보냈느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 참 이사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구약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주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다면 남쪽에는 바로 이사야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알겠어요? 이걸 보고 대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름을 높였던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 바로 이사야였다. 그 전에 이제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두 선자가 있다는 그렇게 선자가 있다는 것이죠. 성격도 비슷하고 이 히스기야에 있던 엘리사는 이제 그 아수르 왕의 그 17만 군사를 하루아침에 송장을 다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에도 그 아람 군대를 20만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게 쓴 선지자인데 비슷했다. 알겠지? 이 엘리사도 보면 하나님 그 신앙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신앙이 있어요. 이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을 소생케 하며 영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게 말하면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은 이 엘리사와 다르지만 이 이사야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이 엘리사나 이 이사야나 신앙이 거의 동일하다. 알겠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20만 명 죽인 엘리사, 이 아수르 군대 뛰어넘는 아수르 군대 17만 명을 적사시키고 아침에 일어나 송장이 되어버리고 아수르 왕이 혼비백산해서 자기 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하가 그를 찔러가 죽었어요. 그렇게 협박 공갈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는 엘리사였고 이 남쪽 유다에는 구약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현지이고 이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였다. 둘 다 영혼이 소생된 선지자였다. 알겠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남쪽 이 유다를 통해서 가르친다.
그만큼 하나님 두 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만큼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같은 선지자라도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 말씀의 응답은 이사야에게 왔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왔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에 가서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협박 공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지혜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요? 그 기도를 다 들었다. 그 말 들었다. 들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산헤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21절에 말하기를 천년달 시온이 천년달 시온 이 말은 아수르 왕은 천년달 시온이에요. 천년달 시온. 그러니까 천년달 시온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천년달 시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는 아니한다고요. 온전히 믿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믿는 초신자라고. 초신자 알겠어요? 여기 천년달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는 초신자다. 여호와를 전혀 완전히 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도 아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맞다. 그런데 너가 히스기야를 멸시했고 히스기야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네가 멸시했다고 하니 신앙이 적은 사람이 초신자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여호와를 잘 섬기는 다윗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멸시했다고 말이죠. 멸시했다.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스기야를 뭐요? 너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스기야 너를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14절에서 19절까지 말했던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냈던 그 아수라가 보냈던 왕이 보냈던 그 편지 속에 그 말 알겠죠? 응? 너를 그 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함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그 아수르에 살지만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아요. 파괴시키고 싶으면 그래서요 무차별적으로 쳐들어갔다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런데 남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부로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 신앙을 사모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산헤립이 마치 자신이 인간의 성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산헤립을 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다른 놈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키워서 그 당시에 주변 나라를 다 징벌하고 벌을 주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서고자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믿는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산헤립을 들여다가 각 나라마다 쳐들어가서 이기게 해줬다. 이기게 해줬다. 그러니까 인간 성공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착각했던 알겠습니다. 인간 성공이 내가 아수르가 이 나라 쳐들어가는 마다 나라를 그 뒤에 가면 이야기 나오는데 그 나라가 자기 있는 거 쳐들어가서 자기가 이긴 거 아닌데 인간 성공이 곧 예루살렘이냐. 오늘날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좀 벌고 내가 부방하는 돈을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당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성공한 것이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개떡같이 믿으세요말로 개떡같이 믿어도 이렇게 성공한 내가 예루살렘이고 너희는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그 말이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 말. 그러니까 너에게 그러면서 너에게 공갈 협박하였다. 공갈 협박했다.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사내리군도 감히 누구를 꾸짖었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히스기야는 누구냐? 이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감히 이 사내립은 이 여기에 가담할 수 없는 그런 이 아주 초신자인데 더군다나 이 다윗의 신앙을 갖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히스기야가 거기에 또 앉아 있는데 그 말이 히스기야가 앉아 있는데 감히 네가 누구를 비방한단 말이고 그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요겁도 없이 여호와의 경외자를 꾸짖고 비방한다고.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건 좀 이렇게 하지만 이 말로 하면 씨랄 발광하고 있는 이 말이. 응? 어디 씨랄 발광하고 있는 말이 이게 헛소리를 하고 발광하고 있다 그 말이. 응?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 말은 지금 사내립도 되지만 이스라엘 거룩한 자 뭡니까? 여호와께 히스기야에게 찌랄 발광한 것도 그것도 무리한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찌랄 발광하다니 그 말이에요. 찌랄 발광하다니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이 말은 자기 글을 자기 대신 사람들을 보내가 말이 알겠죠?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비방하여 그 말 아까는 했잖아. 사내립이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나라마다 쳐들어가서 나를 이기게 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이 스가지 빨리 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내가 쳐들어갔더니 그 말 쳐들어갔더니 여러 산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나라에 쳐들어가면 산에서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는데 그 나라에 올라가서 여러 나라를 치고 그들이 갖고 오는 성읍을 치며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나라와 성을 점령하고 그 나라에 나 사내립이 큰 아수르 나라를 건설하고자 큰 아수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마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하였단 말은 그 말이겠어요. 사내립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좀 섬기니까 그 나라를 이제 이놈한테 맡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말을 안 들었고 이 사람들이 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악행을 중지시키고자 이 사내립을 들어서 가지고 그 시대에 이 나라를 정리해 오늘날 미국처럼 알겠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이잖아. 그 당시에 누구냐 이 사내립을 아수르를 경찰로 세웠잖아. 그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 나라가 나오잖아. 그 앞에는 누구 나옵니까? 그 다윗이지 뭐. 다윗이 세계의 경찰이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로마.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계의 경찰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 사내립이
큰 아수르 나라를 건설하고자 그렇게 모든 나라를 쳐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났어. 이렇게 큰 나라 가는 곳마다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지. 24절 내가 땅을 파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여기를 내가 내 노력으로 그러면 내가 땅을 팠어.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 나라 물을 마셨고 물을 마셨다는 거요. 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 물을 내가 마셨고 다스리고 그만 내가 직접 쳐들어가서 애굽의 강물을 애굽의 신들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애굽 나라도 쳐들어갔다는 애굽 나라는 물신 물을 신으로 쓰는 나라 물신 알겠어요? 물을 신으로 쓰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인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 뭐요? 물신성이잖아 물신 그 더러운 그 물에다가 가지고 전부 다 그 애국 문화예요. 애국 문화 알겠어요? 애국 문화가 아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깨끗했지만 모세가 떠내갈 때는 물이 깨끗했지만 지금 뭐요? 더러가 똥물이 득지 나오고 막 전부 다 막 사람 화장해 가는 그 인도 지금 화장 문화잖아. 아무데 가지고 그냥 그 강물에 가지고 그러다가 막 오히려 막 지금은 하면 막 병병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좋다고 막 이럽니다. 참 나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 애굽에도 자기가 쳐들어가서 그 애굽의 강물 그러니까 애굽의 강물 생기는 그 물신을 내가 이겼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여호와님을 안 내시오. 모두가 지금 자기가 이겼다는 거야.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산헤립아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윗이 세계 경찰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우리가 볼 때는 로마도 이미 정해놨고 미국이 저리 경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태초에. 알겠어요? 지금 어쩌다 잘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정한 대로 진행된 것뿐인데 그만 진행된 것뿐인데 네가 네가 잘 가가지고 네가 잘 싸워가지고 이렇게 애국을 정리하고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네가 나라의 세계의 경찰이 됐다고 그 말이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인데 네가 잘나가 그랬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26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한테 이제 허락해서 네가 이렇게 세계 경찰이 되게 하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네가 잘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다 하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일을 했는데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해줬느냐. 전쟁을 진 나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했을 때 주변 나라들 많은 전쟁을 이겼는데 이 아수르가 상대에 이겼는데 그 이긴 이유를 말하는데 뭐냐. 그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두렵게. 북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 북이스라엘도 싸우지도 않고 협박 공갈에 져가지고 아이고 한국에 붙다니까 싸우지도 않아. 북한 나라 그 지금 이 남쪽 유다는 말 한 필도 없는데도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응? 근데 북이스라엘은 10배나 더 큰 나라인데 산헤립이 협박하니까 어메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런 조공만 바치다가 어떻게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모양으로 나라 빼앗겼다. 하나님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니까 손에 총칼이 안 잡히는 게 오늘 총칼이. 그 한국에 보면 거래가 다 이겼단 말. 거래가 이겼다 그 말이요. 예?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싸울 때에 그 무기를 가지고 몇 방 탁나 그런 것 같게 대번에 한 손을 들었다니까. 미국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버리면 손에 무기가 안 잡힙니다. 전부 그래가 이겼다는 거예요. 응? 결국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 쳐들어간 그 사람들의 나라를 뭐렇게 했느냐, 채소와 같이, 알죠? 지붕 위에 잡초와 같이 되게 했다. 알죠? 채소가 뭡니까? 그냥 주인이 와서 칼로 비는 대로 나가지 뭐 채소가 뭐 대항을 합니까? 뭐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사내들이 쳐들어가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항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요? 예, 비는 대로 채소를 비는 대로 지붕 위에 그 잡초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말라 뒤지지 뭐.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가만 가가 포에서 말라 죽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2년인가 3년인가 가지고 대문에 떡 죽지고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 아니 사람 잡아먹는 거야. 똥 받아먹고 오줌 받아먹고. 지금 남정부도 지금 그렇게 포위해 있었다니까. 그럼 지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재미를 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가가 못 참여적으로 그냥 전쟁에서 살아가서 그냥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려. 이기지.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2년 4년씩 더 포위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 안에서 똥오줌 먹고 사는 거야. 그럼 결국 죽지 왜 이렇게 해줘. 지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대다수 그랬다. 그 죽은 남쪽이라도 그랬다. 버릇이 그랬다.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소와 같이 지붕에 잡초와 같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다.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결국은 산헤립은 여호와를 섬기나 옳은 신앙이 아니고 속에 악을 숨겨놓은 자로서 그만 너는 아직까지 악이 속에 있으니까 너는 옳은 기독교인 즉 옳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만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참에 네가 악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이야. 악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장 그 사단마귀 된 그놈을 처음에 천사장 하나님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천사장이 알겠어요. 그 천사를 다 만들어 놨더니 이게 어느 날 변심을 다 해가 독을 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알겠어요. 도전했다. 이 지금 무슨 말 하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내들한테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했더니만은 어느 날 그 사단마귀 새끼처럼 똑같이 이제 내가 이 온 세계를 쳐들어가서 전부 다 이겨가지고 내가 최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이 사단마귀의 생각과 똑같다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더니 높은 천사로 만들어줬더니 이놈이 자기를 반대했더니 하나님 반대.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했다. 제일 높은 놈으로 만들어줬는데 제일 높아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산헤립 이놈을 제일 높게 줬더니 다윗은 반대잖아.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높게 줬더니 여호와를 감사해가 아이고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 내 평생에 여호와님 계신 성전을 지을 테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나라 다스려 주세요. 그랬다고 말이야. 다윗은 완전히 겸손해가지고 이 산헤립은 거꾸로 반대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좀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리고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최고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
사단마귀처럼. 사단마귀가 똑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엄청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예? 산들이 말한 협박 속에는 여호와께로 향한 분노가 있다. 네가 나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이게 네가 결국은 내한테 도전한 거다. 이 히스기야한테 도전한 게 아니고 사단마귀처럼 내한테 네가 도전한 거잖아. 그러면 알겠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막 도전하고 막 이 잘못 도전하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온지만 아닙니다. 그걸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그 분노처럼 내 교만한 말이 이금을 사람들이 희색에 협박하고 공부하는 그 협박이 사단마귀가 여호와를 협박한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연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화가 어떻게 납니까? 네가 사단마귀와 똑같이 내 앞에 도전하는 거란 그 말이지.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이 사단마귀에게 갈고리를 지옥에 가서 갈고리를 깨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줬듯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가지고 사람인데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말 갈고리 가지고 내 코에 갈고리를 깨어가지고 그 말이야. 이 사람이 아니냐 갈고리 가지고 내 곡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요. 그 밤에 17만 권사를 데려온 형사가 가지고 전쟁 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 혼자 살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수로의 사내립의 코에 갈고리를 딱 뜯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가자 알겠어요? 그래 또 이래 자기 부하가 또 보니까 이놈이 군사는 장군이고 뭐고 사가지고 보고 지 혼자 또 갈고리 꼬리가 왔거든. 짐승같이 보이는 게 보였겠지. 밑에 부하가. 응? 전쟁도 안 나오고 그거 있으니까 그 뭐 큰 나라를 그 잘한 그런 장군이 아니었겠지. 예? 아주 힘없는 장군이었을 텐데 불구하고 오니까 산에 보니까 코에 코가 끼가지고 왔거든. 그 지금 왕도 아니고 지금 목하면서 신하가 칼로 죽여 죽었다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 자기도 왕도 된 거 아니야. 그 찌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움받을 것은요, 사단 말 들으면 교만하게 하면요 사단처럼 짐승처럼 됩니다. 하나님 짐승처럼 하나님을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높여야 우리 인생이 아주 존귀하게 내가 하나님도 높여주고 사람 앞에서 높임 받지요. 자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 정권처럼 말입니다. 뭐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 보기를 아주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요. 오라이 가라이 갖고 막 새벽에 가서 지 맘대로 집 드리고 말입니다. 교회 드리고 말입니다. 집 드리는 게 교회를 드리더라니까.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사사시다 드린다는 새벽에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드리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 집 드리는 거라니까. 응? 제가 그 앞에 그랬잖아요. 그 목사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 목사는 하나님 종이라니까. 교회와 교회 드리는 거 하나님 집 드리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집 드리는 거지. 어쩌라고 왜 이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짐승처럼 취급한다. 그런 인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지 권력을 지가 누리며 들어가 막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짐승처럼 취급한다. 짐승으로 보고 다스린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면 이제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코를 깨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징조가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 징조, 이 확실한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아스로 사내립이 코에 갈고리를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유다는 이 유다 나라는 지금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 산내립이 포위를 떡 해가 있으니까 들에 가서 농사를 못 지어요. 성의 사람들이 나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응?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요? 지금 오줌 받아먹고 똥 받아먹고 있는 게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응?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원래 금년에는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농사 못 짓는데 원래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스스로. 이 말은 얼마 있다가 산열입이 코에 끼어가지고 고향을 돌아가가지고 죽을 테니까, 응? 원래는 들판에 저절로 난 거죠. 농사를 못 짓으니까, 오랜 동안 포위했으니까 원래는 저절로 난 것, 산에 저절로 난 것, 저절로 난 열매를 먹고, 내년에는 심은 것을 먹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심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내년에는 그것은 곡식을 심어서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은 것을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말이면 포도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포도는요, 올해 심어서 한 해 그 다음에는 포도가 립니다. 많이 달립니다. 3년만 되면 포도는 많이 달려요. 그래서 그만 원래는 들판에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내가 심은 곡식에서 먹고, 그 다음에는 뭐요? 과일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대로 답입니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족속은 이 정령에서 살아남은 자는 다시 유다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유다에서 안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안 도망간 사람들은 다 말이 여기 있어. 뿌리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자를 낳게 된다는 거지. 응?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는 그만 터기쳐. 응? 이는 유다의 생명이 끝났다가 뭐야? 다시 터기쳐 다시 살아났다. 영원히. 응? 완전히 소멸될 뻔했는데, 응?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영원히 넘어졌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나면 시온에서 하늘보다로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유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이 성품 중에 뭐요?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냐?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 열심히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무슨 작품을 만든다고. 여호와의 여러 성품 중에 열심히, 이 열심히 이 일을 성취시킨다. 이 우리가 한 이 예언을, 응? 성취시키겠다. 그러므로 32절 여호와께서 이러한 예언을 볼 때에, 이런 볼 때에 이사야가 하는 부연설명, 아수르 왕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제 이사야가 부연설명합니다. 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쭉 말해놓고, 이제 내가 본되는 이 꿈을, 이 장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볼 때에 그 말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 성에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리로 화살도 하나 못 쏠 것이다. 알겠죠? 응? 방패도 못 치고 성을 치려고 토성을 사치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박만 잔뜩 지금 해야지. 협박만 잔뜩 했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코에 끼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다 죽을 것이다. 그건 아는 거지. 33절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지금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공짜로 나라를 지금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 지금 오는 길인데, 오는 길로 왔다가 뭐요? 전쟁하러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응?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요? 여호와와 하나님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보호할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하냐?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유다를 보호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유다나라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그리고 뭐요?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다윗의 영혼은, 다윗은 육신은 죽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뭐요?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며 구원할 것이고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가질 때에 뭐요?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여호와를 잘 경영하고 평안히 자유롭게 자유민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 알겠어요? 이 호세아가, 자고 이 호세기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도와주느냐? 다윗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다윗의 신앙을 안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이 남쪽 나라는 호세기야가 다윗의 신앙을, 여호와를 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의 신앙, 영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인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호와여,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꽉 대놓고만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 이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랬다. 사람들 보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밤에 멀리도 아니야. 그 예언하는 그 밤에, 예언이 있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열심히 보낸 사자가, 여호와는 열심히 보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이 영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야 힘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기도를 듣고 이 여호와의 열심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명철의 영이 그 말이에요. 밤사이에 사자가 나와가지고 산에 있고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다 아침에 나가니까 영장이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죽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놀랍지 않나요? 36절. 아수르 왕 산립이 군사 모두 죽었으니까 돌아가서 니네웨에 거주하였다. 니네웨.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를 가지고도 말입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생기는 그 니스록 신전, 더러운 신전에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거라. 경배. 안 그래도 하나님이 화가 좀 잔뜩 나왔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옵니다. 기름을 부어옵니다. 이 니스록의 신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저기 남쪽 미다에 와가지고 이 지금 히스기야의 제가 에비가 말입니다. 에비가 이 니스록을 배워와가지고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니스록을 섬기듯이 똑같이 섬기라셨다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나가리고 그냥 확 끌어버리고 그 섬기는 놈들을 다 그냥 체결해버리고 그냥 이 니스록 신전을 시험하는 것을 곳곳에 시험하는 것을 싹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걸 계속 지켰던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 화가 잔뜩 났는 데다가 지금 고향에 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요? 산들이 여호와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불구하고 경배했다. 하나님이 더욱 분노가 되는데 자신이 짐승처럼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하가 들어가가 뭐요? 칼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신하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로 죽여버렸다. 알겠지? 하나님 열심히 18만 군사, 5천 군사를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상인을 또 그냥 칼로 찌개가 죽여버렸다니까. 더러운 놈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죽일 필요도 없어. 더러운 놈은 더러운 놈을 사용해서 죽여버립니다. 응?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 섬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열심히 다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잘 섬겨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그 역경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지적을 완전히 내주셔서 더 손때도록 편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이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윗의 이 영혼 사랑을 우리도 같이 영혼을 사랑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